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빅데이터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빅데이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잘 모르시거나 또는 좀 모호한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빅데이터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대용량,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대용량 데이터죠. 디지털 환경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치 있는 정보들을 창출하고 분석하는 처리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빅데이터가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딜까요? 여론조사 또는 이제 선거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고 예를 들면 진보냐 보수냐 또는 나이가 어떠하냐 또 그리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또 인종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좀 더 한민족으로 좀 더 많이 국한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선거 정보 또는 어떤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쇼핑 정보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SNS 하다 보면 가끔 놀라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페북이라든지 네이버나 그런 것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쇼핑몰에서 옷을 하나 샀다. 무슨 등산복을 하나 샀다 하면 어떡하나요? 광고들이 갑자기 등산복들이 많이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요새는 등산복을 주로 파나 보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떡합니까? 내가 어느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어떡하죠? 그에 대한 광고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많이 띄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섬찟합니다. 어떤 때는 또 내가 실수로 누른 것인데 그 정보들이 너무 많이 뜸을 통해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다른 사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바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을 때는 그 설정 같은 데를 막 한참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이런 정보는 난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해주거나 또 어디 쇼핑몰을 들어갈 때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것들이 좀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저들을 해봤어요.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상태는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저는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빅데이터에 대한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그림으로 된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막 자료들이 뜹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등산복에 관계된 경우면 막 등산복이 뜨고 또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자료들이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 퍼센티지까지 나오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떨 것인가? 내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교제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 빅데이터에 뉴진스가 먼저 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진스 아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있죠? 새로운 걸그룹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화 하나 무슨 한산이라는 영화 제목이 주로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 재밌으니까 계속 언급을 하니까 내 중심엔 그게 더 아무리 봐도 예배보다는 그게 더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비트코인으로 요새 많이 고민하시는 분은 비트코인이 뜰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 공부에도 동원하면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또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내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어지고 또 어떤 것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좀 연관이 있죠. 지난주에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뤘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저희들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대결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4천 명 정도가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궤를 갖고 오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갖고 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일까지 기억하며 얘기하면서 두려워하다가 더 힘을 내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죽이나요? 약 3만 명 정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일까지 벌어지나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 모였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흩어져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바로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라는 언급은 있지만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곧 그들이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서 바로 11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에게 어떤 사람이 전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부각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 이름이 하나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궤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궤가 등장을 했었지만 여호와의 궤 했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 그리고 지난주에 레이더스 얘기를 하면서 그 궤를 열었을 때 그것이 통해서 막 사람들이 죽은 얘기도 했었었죠. 근데 여호와의 궤 자체가 힘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거기에 힘이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어떻게 했었죠? 여호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뺏기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짐을 본문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가 본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에게를 수식하는 관계된 단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라고 나오죠. 그죠? 또 17절에서도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되어 있고 19절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21절에서도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22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의 궤이지만 그것이 빼앗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강조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엘리의 아들이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을 그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여호와의 궤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궤. 자, 잘 보시게 되면 어디에 또 나올까요? 13절입니다.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려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떨릴까요? 또 잘 보십시오.
9절입니다.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한 해산 때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어떻게 했죠?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비느하스의 며느리나 또 엘리 제사장은 뭔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 마음이 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여호와의 괴가 있긴 하지만 이 여호와의 괴를 앞에 서기에는 또 여호와의 괴가 그 블레셋 그 이스라엘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괴를 대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괴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떨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의 경우는 그 속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왜? 믿으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괴를 감당하기에는 자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디 있죠? 바로 자기 집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엘리 두 아들은 어디가 있나요? 지금 전쟁터의 그 진내에 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엘리 두 아들이 어떠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이들이었다는 거죠. 제사 제물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었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란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겐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괴를 감당하기에는 그들이 자격이 없는 이이기에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괴가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엘리는 불안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느하스의 그 아내인 그 며느리도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바로 빼앗기니까 어떡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죽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을 그냥 어떤 전쟁에서 진 사건으로 보지 아니고 어떻게 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성전이나 그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러나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니까 이곳이 곧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어떤 때는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괴를 이야기할 때 엘리 제사장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떨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대표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행하나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또 뭘 하나요? 이 예배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집어넣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씻어내는 작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사오거나 말 한마디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씻음 받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깨끗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말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다시 벼락을 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저는 와인을 당연히 마시지 않지만 그 와인 마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한 잔을 마시고 다른 걸 대할 때 어떻게 하죠? 물로 헹구는 작업을 하죠. 그럼 뭐 합니까? 그 이전에 마셨던 어떤 와인이나 또는 다른 음식이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 와인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세상에 대해 의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엘리가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엘리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진정 예배드리는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떨림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라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갑니다.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엘리의 그 며느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귀가 자격 없는 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여호와의 귀가 얼마나 빼앗긴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걸 깨닫았기에 이제 비록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이 떠난 그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복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 자기 딸이 있는데 결혼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대요. 우리 딸 결혼하기 전에 로또 하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딸한테 뭔가 좀 결혼식도 더 멋있게 하고 또 건물 하나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결혼식장에 요새 시즌이라서 뭐 결혼식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 결혼식 행하고 있었을 때 결혼식 행하고 그 커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헤어지고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이 성대하지 못해서 재산이 없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혼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집중해야 될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 열심히 들으려고 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걸 깨닫지 못했었을 때 이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자, 준비했다가 하나님 저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무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해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토화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며느리가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처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죠. 나이가 몇이죠? 98세라고 15절에는 나옵니다. 야, 요새도 98세면은 장수하신다는 얘기가 나올 만할 텐데 그 당시 나이로 98세라는 건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무엘에 관계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라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제사장이고 무언가를 행해야 될 위치이고 인도해야 될 위치지만 항상 앉아있는 역할에 있습니다. 또 무언가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게 되면은 몸이 비대하였다라고도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엘리가 몸으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무감각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옛날에 교회를 청년 때 다니다가 대학교 때 다니다가 교회가 갑자기 이제 분란이 생겨서 그 교회를 떠나서 한 1년 4개월 정도를 떠돌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렸었죠. 그런데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설교 시간만 되면. 그러다가 한 교회에 정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부터 그 설교 시간에 졸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영적으로 많이 결단하지 못하고 멈춰있고 어두워있고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동일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설교 말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맞는 목회 스타일에 대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스타일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데 일반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것은 아닌가 봐야 됩니다. 또 방금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몸이 비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의자에 앉아있죠. 물론 나이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런 구절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어떠했습니까? 죽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어떤데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무감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이 찐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영양제를 먹고 많은 것들을 먹지만 실제로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것이 지방으로만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을 통해서 불필요한 살을 빼내면서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많이 듣기를 좋아합니다. 책은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축적만 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썩어버리겠죠. 녹조현상처럼 말이죠. 볼을 만드니까 어떻게 하죠? 물이 멈추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썩어서 녹조가 되어집니다. 그 물을 심지어는 어디선 그렇더라고요. 낙동강에서 정수한 그 물을 가지고 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독성 요소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정수를 해도 그 물을 걸러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원천이 그렇게 썩었으니까. 우리 자신도 혹시나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비대하진 않습니까? 아니 물론 어떤 분들은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아서 영양실조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말씀에 대해서만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케이블 TV 보게 되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 두 아들에 대해서 엘리 두 아들도 문제지만 그 엘리 두 아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엘리의 문제를 오늘은 지적을 합니다.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하나님이 엘리가 엘리 두 아들이 그런 잘못을 행하는 걸 보고서는 꾸짖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엘리 두 아들이 변화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이라면 그 자기 두 아들이기 전에 이 제사장으로서 이 두 아들 어찌해야 되나요? 치리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쩌면 율법에 따르면 이들을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아무 조치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나요?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직접 보고도 지적을 했었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지적하죠?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또 어땠습니까?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바로 그들을 살찌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 이들의 집안을 끊어내시겠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엘리 제사장도 깨달았었지만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다시 가르쳐줬지만 만약 엘리가 자기 아들을 꾸짖고 징계를 하고 바꿨다라면 오늘 사장이 쓰여졌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내용은 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보다도 엘리가 더 부각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4장에서는 불행한 사건이 결국 벌어지고 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비대함과 둔감함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엘리는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루저들을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그는 엘리는 제사장이고 중요한 영적인 역할을 하고 그 책임이 있었지만 그것을 소홀히 다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임하고 자기 자신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그의 집안이 초토화되어지고 그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호와의 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결과를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만일 내 자신을 이런 빅데이터로 추려보면 어떤 결과들이 나올까? 물론 목사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이 빅데이터로 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라는 거죠.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기도일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내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고 어쩜 비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빅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주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치열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내 초점이 나의 빅데이터를 어떤 것으로 돌출시킬지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월이 한 이틀 있으면 시작이 되어집니다. 추수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확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도 가뭄으로 인해서 이 과일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이 제대로 거쳐지지 않을 거란 얘기도 합니다. 그거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추수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것을 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임하시기에 내가 합당한 자인지를 돌아보고 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자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